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가사 곱씹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의상들 다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참된 예배자 여러분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우상들 다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자유롭게 나가십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주님 뭔가를 다스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조금만 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묵상함으로 나가셔도 괜찮고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며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님께 우리 박수로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통치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그리스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시간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래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길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나의 생활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길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길 모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길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님 오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허를 얻으사 내몸 다 드리니 오셔서라.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허를 얻으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라. 오셔서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랄 때 주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우리 힘있게 손뼉 치시며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함과 진정한 힘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단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나의 힘 나의 반석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여러분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참된 힘이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하셔서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예수님께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며 지치지 않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짓을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사의 고백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 보인다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리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입니다.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먹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 우리의 믿음으로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백 들고 마음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것처럼 주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의심하지 않으며 내 앞에 어떤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해왔던 가사들의 내용을 생각하시며 오직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셔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통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 주님 그 믿음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종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정말 능력의 말씀 되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늘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시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 전하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내가 연장하여도 사실은 내가 연장하는 것이 아닌데 하루하루의 삶, 살고 죽는 것, 또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알아서 다 한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의 큰 은혜의 경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진데 때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 멜로디와 기도 속에 담아서 주님의 뜻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악이 아니라 선이 남아있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남아있고
불화가 아니라 화평이 남아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 그렇게 강권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게는 이번 주간, 길게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이 땅의 빛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작게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믿사오며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미처 가져오질 못했어요. 깜빡하고 이렇게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뭐 도구를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혹은 그에 준하는 도구를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입니다.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67부터 80.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6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의 한 부분인데요. 그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 질량.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그 임계 질량. 이 원래 사회학에서 왔다 그래요. 저는 물리학에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핵무기 있죠. 핵무기 만드는데 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핵이 팍 터지면서 핵무기로서 기능을 할 때 이 안인데 이제 뭐 우라늄이나 플라토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핵물질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핵 반응, 연쇄 반응을 막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되면 이게 팍 폭발하는데 그 폭발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질량입니다. 질량, 그 질량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무기는 이 핵물질이 임계 질량에 딱 맞다 가지고 여기만 조금만 넘어가면 요까지만 딱 질량이 채워지면 팍 터지고 이제 핵무기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걸 뭐라 그래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critical point예요. critical point. 혹은 다르게 말하면 뭐 사회학에서 말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tipping point,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최소한의 요구되어지는 그 질량의 꼭대기 딱 그 부분까지 완전히 풀로 채워지면 거기서 이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쉽게 드는 예가 끓는 물 같은 겁니다. 끓는 물. 우리가 물은 몇 도에 끓죠? 물이 끓는 거 100도죠. 100도.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꼭 100도에 끓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기 기압에 따라서 뭐 산에서 여러분 밥 해보셨잖아요. 뭐
코페릴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렇게 불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게 밥이 막 설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땅에서의 이런 집 평평한 곳에서 일반 땅에서의 공기압하고 산이나 이런 데하고 기압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뭐 97도에도 끓고 98도에도 끓고 99도에도 끓고 또 그릇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1도나 뭐 0.5도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딱 100도가 돼야 끓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뭐 그 약간의 1, 2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7도, 98도, 99도에는 물이 끓을 수도 있고 안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도가 되면 100% 끓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점.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면 탁 터지고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하든지 끓든지 뭐가 되는 겁니다. 요때까지가 계속 뭐가 채워져야 돼요. 계속 80, 70도, 80도, 90도, 92도, 3도, 4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요 임계점, 그래 그 티핑 포인트가 딱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딱 도달할 때 어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였던 것이 기체로 변화되는 딱 기준점. 조금만 거기만 넘어가면 거기만 채워지면 팍 폭발하게 되는 거. 변화의 딱 기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이 사가랴가 막 찬송하라고 시를 읽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 출생한 아기 이 세례 요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온 동네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영광을 돌리면서 동네도 축제 분위기고요. 특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아마 예수님이라는 건 다들 모르겠죠. 그때 그냥 메시아, 이스라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제 올 텐데 그분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누군가가 이제 태어난다는 그 선지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는 용어가 없어지죠. 그게 어디서 없어지니까 선지자 용어가 신약에서 없어져요. 그죠? 신약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라고 안 해요. 근데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를 딱 끊고 새로운 사도의 시대, 제자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신약에서 이제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토록 중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평탄케, 그 첩경을 지름길을 쫙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그것을 이 사가랴 아버지는 그가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뭐가 이렇게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 아기에 태어난 것을 막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굉장히 귀하고 복되고 아주 의미심장한 이 출생이 사가랴 자신이 알면서 대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거기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잘은 몰라도 엄청난 이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어떤 그런 중차대한 임무와 사명을 맡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잘은 몰라도 대충 영적으로 이렇게 직감하면서 이렇게 찬양까지 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 아이를 이토록 귀한 아이를 어디에서 자라게 하냐면 어디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까? 빈들에서 자라요. 빈들, 광야에서. 교육 잘 받고 좋은 도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세심한 돌봄과 넉넉한 공급을 잘 받고 그렇게 자란 게 아니라 빈들에서 자랐어요.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뭐 아이를 잘 돌봐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고 뭐 거기서 누가 돌본다고 해봤자 뭘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즉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거의 사람들에게 존재가 드러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쭉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띄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말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이 아이가 계속 자란 것입니다. 근데 자랄 때 어땠다고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없고 환경도 험하고 아주 열악하고 누구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빈들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요, 심령이 강해지면서 자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 아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위해서 준비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 나타나죠?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로 성장해서 광야로 성인이 돼서 나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와서 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게 세례를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찌 주님이 내게 세례 달라 하십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에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 그걸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린 시절부터 쫙 준비되어 온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본격적인 사명의 시작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지만, 근데 알고 보면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죠. 그는 나름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빈들 광야에서 10수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을 거기서 계속 심령이 강해지며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동네 사람들도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뭡니까? 그의 영적인 그 임계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임계점에 팍 터뜨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빈들에서 계속 그 영적인 그 질량을 채우면서, 그 영적인 그 임계 질량을 쭉 채우면서 임계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혜성처럼 찬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눈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릴 때부터 아이가 심령이 강해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혜성 같은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인물들 누구도 그렇게 혜성처럼 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믿음의 용장이 된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 고난이나 유혹의 시험들, 또 광야의 그런 준비 과정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밟아가면서 힘들지만 신실하게, 사람들의 눈길이 내게 오건 안 오건 간에, 하나님 나를 보는 것 같든 안 보는 것 같든지 간에 계속 그 광야에서 자기는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게 계속 누적되다가 차이다가 나중에 임계점에 도달해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간과 단계들을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과 함께 겪어가고 통과하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적 그릇의 질량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채워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탁 열리는 그 역사의 영적인 임계점.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정한 양을 채울 때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딱 뭐 99도에도 끓는 게 아니고 딱 그 1도 차인데, 여러분 그 1도 차인데 그게 안 끓어요. 96도에서 안 끓고 97도에서 끓는 겁니다. 99도에서 안 끓고 딱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도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 어울리는 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그렇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죠?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막 물을 씻으라 그러는데, 막 문둥병이 이렇게 났는데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나, 뭐 몇 번 몸을 담고 그랬는데 마지막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겠습니까? 근데 7번까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러분,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들. 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성주를 돌고 있고, 그걸 한 바퀴도 아니고 내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며칠 동안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저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다고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욕을 다 먹고 그 시간을 다 채운 겁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오랜 기간을 배를 지으면서 그걸 다 욕을 다 받아가면서 먹어가면서 그거를 임계점에 채울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성경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인물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채워지는 게 터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순간적이고 그냥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힘든 게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증거된 겁니다.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눈에 아주 아비어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도 아주 온몸으로 느낄 만큼 보여줘도 잘 안 믿어요. 구약에서 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에 이거만한 기적이 또 있겠어요?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으면 그 아들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팔이 무슨 뭐 벼룩 뭐 이런 때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개구리 떼가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강물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과학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도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올 때까지 이 질량이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뭘 겪어요? 변화를 겪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고난 통과하면서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알게 되고 그걸 겪으면서 더 힘든 것도 이제 감내해낼 수 있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채우고 있는 중. 이거 채우고 또 그 다음 또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임계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채우고 근데 채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채우고 또 채우고 그 고지를 향해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가 고지에 쓸 날이 올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선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고지에 쓸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골짜기 다 통과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성도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이 육체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성도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자녀들은 나중에 다 마지막 날에 무덤을 깨고 다 일어나고 산자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 가서 육체가 다 변화가 돼요. 이 땅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우리 육체가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그게 영화란 말이에요. Glorification.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성도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눈물과 괴로움과 이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glorified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받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우리가 심판합니다. 죄를 심판하고요. 그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때까지 뭘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임계점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임계 질량을 믿음의 질량을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채우는 건 아니죠. 그냥 채우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고요. 말씀의 양을 채우는 것이고요. 실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뭐 사랑하고 뭐 참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고 싶은 거 인내하고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참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면서 그 시간의 양, 기다림의 양, 봉사와 헌신의 양, 내 땀과 수고의 양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화의 순간 또 응답하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힘든 문제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절대 그 고난들이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차곡차곡 다 안에다가 쌓아두셨다가 계속 채워질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행복하고 넓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도 또 사막 같은 길 광야 시간 그렇게 보낼 때에도 신실하게 오늘 하루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질량의 양들을 영적인 믿음의 질량의 양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가시면서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혹시 주님을 위해 또 내 가정 가운데 또 신앙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또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또 내 직장 일 때문에 자녀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게 힘들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나를 수심에 빠지게 만들고 깊은 낙심 속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님,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다 고난만 나오고 밖으로 다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양으로 채우고 정말 말씀의 양으로 채우고 정말 힘쓰고 애써 수고하면서 믿겨지지 않더라도 이를 악물고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드디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뚫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주께 위로 솟아올라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의 수고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주님, 내 삶 이런 모습이 영적인 믿음의 이 질량들이 주께 그 채워져 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 정말 하나님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열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내게 탁 튀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뜨겁게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